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복음을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광의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심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그 갈등이 있어요. 갈등. 그 갈등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복음과 아주 대조되는 그런 가르침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가르침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소위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이제 이고니오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어디로 갔어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났고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증거할 때 왜 사도권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서 사도권을 주셨느냐? 그것을 간증하면서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 그리고 교회 일꾼들로 이 직분자로 세우신 그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말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도 사도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책망하세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가 뭐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들 사는 이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2절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방해가 일어나요. 방해. 이 박해자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해요. 온갖 댓글을 달고 언론을 통해서 선동하고,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선동을 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거죠.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십니까? 근데 왜 자기들이 그 뒷감당 못한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서도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서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인류는 딱 세 종류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아진 그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양쪽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확증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표징과 놀라운 일들, 이 기적들이죠, 이 기사들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셔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확정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일, 그리고 방언이 터지는 일들, 병든 자가 낫는 일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국에서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이 반응하게 돼요. 여기 보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졌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유대 사람의 편에 들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편에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반대하든지 받아들이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반응하는 것이 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더 구원받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반대하든지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심지어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론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관원들과 합세하여, 그러니까 심지어 공권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박해도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박해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박해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7절에 보세요.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잠깐 피하지만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럼 또 쫓아와서 또 박해하고 또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멈출 수 없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죽는 한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이제 한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하죠. 상황을 증명하는데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갔을 때 거기 지체 장애 우 한 사람을 만나죠. 발을 쓰지 못하는 앉아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심지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불쌍하죠. 그렇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걷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먼저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도들도 그 한 사람 보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가장 자비하신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또 복음을 사는데 너무나도 힘들다든지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다든지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이 고백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볼 것이다. 실제 결말을 봤잖아요. 모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듣는 그 복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누리냐? 사랑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거기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이 앞을 못 보는 것이 과연 누구 죄 때문일까? 자기 죄 때문일까? 그 부모 죄 때문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이 장애를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자기 마음대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무엇이에요? 심지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단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게 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해가지고 그 요한복음 9장 얘기예요. 앞을 못 보신 분. 그래서 실로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파송의 의미예요. 사도라는 의미예요. 보냄을 받아서. 가서 씻었더니 깨끗이 나왔죠. 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선천적 장애인을 향해서 9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장애우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볼 때 뭘 발견했어요? 그에게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예. 그 믿음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 지금 낫겠구나. 예수님이 고치시는구나. 그래서 치유 사역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오른쪽 눈에 장애가 있는 분을 눈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은사가 충만하길 빕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믿음이 그에게 쏙 들어간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셨죠. 얼마나 자비가 많으십니까? 그러니까 병만 고쳐도 고마운데 장애만 고쳐줘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죄 용서가 이건 진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이제 죽었는데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 딸에게 가고 있을 때 사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분이 새치기예요. 새치기 믿음이에요. 새치기 믿음. 지금 그 딸을 살려가는 그 동안에 새치기를 했는데 그 혈류병이 나왔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옷에 터치만 해도 낫겠다. 그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 가운데요,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담겨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진짜 동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십니다. 마귀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도 보면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물들을,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무엇을 보고 주신다고요? 믿음을. 네.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보배로운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역사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으로 태풍이 불어도, 정말 눈보라가 쳐도 우리 마음은 마치 그 어미의 새 집에 있는 그 새끼 새들 같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가보면은,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아주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들어보셨죠? 제우스 신. 신이 지금 이 사람들의 몸을 입고 왔다 해가지고 제사장을 동원해서 그 앞에다 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잠깐 정신을 잃으면은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죠. 황수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14절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 누가 옷을 사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쳤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핍박을 받든 높임을 받든 변함이 없어요. 무엇을 증거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될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또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요. 성전이 같은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바나바나 우리는 성경이 다 똑같은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 16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의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등지고 떠나가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그게 뭐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책망하시는 거죠. 죄에 대하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했냐,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어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인간론이잖아요. 인간의 죄론이잖아요, 죄론. 그렇죠? 완전히 타락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이 지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그 썩어진 우상으로 섬기고, 영적인 타락, 그리고 자기 육정의 마음의 욕심대로 막 남자끼리 막 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 여자끼리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게 다 뭐예요? 육정의 감정적인 타락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히 전인적으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이죠. 원래는 그런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다 망가진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대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그 1장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이렇게 죄가 나오는데요, 21가지 죄가 나와요. 죄 열매들이. 게다 대고요, 또 그렇게 저지른 죄를 저지고 사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22가지. 그리고 또 남들을 판단해요. 남들을 판단하는 게 무슨 죄인가요? 오로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는 거죠. 23가지 죄가 나옵니다. 네.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일반 계시. 예.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요, 우리 속에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속성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도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자연 계시, 하나님이 누구나도 믿을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말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직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증거하면서 제사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랬더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왔어요. 여기로 몰려왔어요. 루스드라로 몰려와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지.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 그냥 내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보고 있었죠. 근데 벌떡 일어나서 또 어디로 가요? 또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튿날 한밤 밤새 얼마나 끙끙거리고 앓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복음 전하러 가요.
이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다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깨어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믿기에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그 셋째 하늘의 계시를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겸손하게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이 또 그냥 또 제사하면 안 되니까 바울에게 제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을 본 이 특별한 환상과 계시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이건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근데 그 특별한 계시가 뭐예요?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그냥 내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죠. 뭘 봤죠? 셋째 하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은 새 하늘 있잖아요. 그냥 대기권 있고요.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그 공중 권세, 그 하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그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둘째 하늘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있지만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성에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얻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얻은 뒤에 이제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요. 거기가 어딥니까? 네. 네. 돌에 맞아 다 죽었었던 데인데, 죽었다 깨어난 데인데 또 가는 거예요. 왜 가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실제 자기가 겪는 그런 것들을 다 봤죠,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합니까? 23절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그냥 주님께 맡기고 또 떠나야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셋째 하늘을 바라본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셋째 하늘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셋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딱 네 가지예요. 첫째,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강화시키는 것. 셋째,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제자로서 훈련하는 것.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셀리더로 훈련하고 그리고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했다는 것은요, 셀리더를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어디든 셀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네 가지 딱 한 거예요.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계속 어디 가나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딴짓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대로 사는 거죠. 사명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탐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주님의 제자 훈련시키시고 셀리더를 세우는 이것만을 위해서 하면서 우리는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전과 전략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음에서 하신 일이고 사도행전 교회에서 끝까지 행해서 교회들을 지금까지 세워지게 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맡길 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서 갑니다. 그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26절인 것처럼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그러니까 파송받은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성령님이 시켜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냈던 그곳으로 갔는데 어떤 몸으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지경에 가지고 있어. 죽었다 깨어났어. 그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다시 돌아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몸을 추스리시면서 말씀 교제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기도했겠죠. 복음 들은 자녀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여기 무슨 좋은 예배당에서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셀 모임 갖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교제하고 성찬, 기도로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달리 보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해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몸이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다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오니,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되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자신의 방식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책망해 주실 것이라고.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도 노릇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굴복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증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